지난주보다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 그 한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 염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한치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참된 평안이 없고 언제나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어떻게 내 사업을 또 내 직장을 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근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평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또한 2022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될 것이냐, 기도하는 삶이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씹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전반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삶이 정말 자기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은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빌골몬하죠. 이 네 성경을 바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에 나 홀로 외롭게 있다면 그와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수많은 문제, 수많은 근심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는 문제,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로 3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하는 삶, 바로 기도의 삶을 말씀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지요. 우리 5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일 아침에는요 뭐 해줄 거예요? 따지면 안 됩니다. 알아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점심에 뭐 해줄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언제나 늘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맛있는 밥을 해주시겠지, 알아서 좋은 걸 입혀주시겠지,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항상 복을 주시겠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주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방금 부른 382장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이제 왼쪽 상단에 작사자 이름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작곡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말틴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왼쪽에는 CD, 오른쪽에 W 뭐 이렇게 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을 가진 이름인데요, 바로 부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인데요, 말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또 가시기 위해서 이제 뉴욕을 방문하였어요. 온 가족과 함께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러 가시는데 그만 사모님에게 큰 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말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한 교회에 내가 오늘 저녁에 집회를 못 가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설교를 못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려 하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될 설교는 하나님이 원해서 하라고 한다면 뭘 걱정해요? 하나님의 아빠가 설교하는 동안 엄마를 돌봐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틴 목사님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빠 말틴 목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간 아픈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그 사모님, 실비아 사모님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찬송가 382장 1절의 가사이지요. 우리 한번 1절의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실비아 마틴 사모님은 믿음으로 성구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되는 마틴 월터 목사님은 이제 그 가사대로 이제 곡을 써서 우리가 애송하는 382장이 되었죠. 또 다른 찬양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간주를 찾아보니까 또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구인가, 그 찬양도 이 목사님 네 분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후렴에 그렇게 말하지요.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틴 목사님 사모님과 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 근심 걱정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태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은요,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삶,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오늘은 그 예배에서 좀 더 나아가 바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할 때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기도할 때에 치료되지 않을 질병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주 아래 면절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피하지 않아요. 고난이 피하지 않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질병에 우리가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질병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제도가,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지요. 열왕기상인가 19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오죠. 이제 수많은 대군이 저 아수르의 사네베 왕을 중심으로 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대군이 이제 히스기야에 있는 유다에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병거를 갖춰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수많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인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부대가 무엇입니까? 찬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아수르 대가 비웃고 조롱하고 손깍질했겠어요. 야, 저네들은 전쟁할 줄도 모르나? 어떻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떤 역사 일으킵니까?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표현도 못 하시는데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깡그리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저지 밀러, 자주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분인데요, 영국의 귀한 고아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저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써놨죠.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였던 조지 밀러, 그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분에게 수많은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큰 고아원을 경영해야 됐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고 또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혹한에, 그 추운 겨울날 밤에 이제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우성이 납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큰 일을 당하든 작은 일을 당하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생명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총무예요. 하나님, 지금 보일러를 고치러 오는 분들에게 밤새 보일러를 잘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정말 놀랍게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그 지방에 그 저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 그 지역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보일러를 고치는 보일러공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시간에 보일러를 고쳐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가 다 깨끗하게 이제 공사가 되어서 나아지고, 또 밀러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고 완공되자마자, 다 고쳐지자마자 다시 원래대로 추운 날씨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응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어떻게 아뢰라고 말하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모습,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감사의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지요. 그러자 그 여종을 부리던 여주인이 이제 자기가 돈벌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아이가 이제 나와버렸으니 그 주인은 할 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네. 이런 신세 타령하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착고에 묶이고 감옥문이 닫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오히려 지혜를 하다가 문제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먼저 불평 불만하며 주님 앞에 따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해요. 듣고 싶어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말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는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오며 소망 가운데에 기도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자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문제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2022년도를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힘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시고 참으로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찬송하시고 내 입술이 변하여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